오늘 한 여인의 불행한 인생을 소개하면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박한 불행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한 여인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불행의 시작은 출생부터가 불행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유세부스는 말하기를 이 여인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온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역사 속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유대인이라는 말은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의 이방인들, 그들은 유대 사회와 함께 할 수 없었던 천한 출생의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인으로 출생했다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도 꼽히지 않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이방인으로 태어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런 이방 여인과 상면하고 대화하는 것조차 죄악시 여길 정도로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 그의 출생부터가 불행을 안고 출생한 여인 같습니다. 출생도 천한데 그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병도 당시 유대 사회에 수치스럽고 더러운 병이었습니다. 부정한 병으로 지칭받아서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가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전혀 밝히지 않는 것은 결혼을 했더라도 어느 남자가 그런 여자와 함께 살 수 있었겠습니까? 병든 것도 억울하고 불행한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가 치료가 불가능하여 이제 남은 일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은 그 여인의 가장 안타까운 불행의 요소일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에도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의학상 혈류증은 유전으로만 이어지고 여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병이라고 말하곤 한답니다. 당시에 혈류증으로 진단을 받은 병명은 없는데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 관한 병의 정세를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그 기록 속에 헬라어 단어를 혈루병, 그 단어가 바로 루시스 하이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루시스 하이마스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계속 하해를 한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병을 현대의학적으로 좀 설명한다면 자궁에 암이 생겨서 더 이상 손대어 고칠 수 없는 지경에 그 암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출혈이 이어지고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가진 돈을 다하여 고치보려고 했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은 생애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불행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가 앓고 있는 병은 치료 불가능한 절망적인 병으로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의 불행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현실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해버렸다. 병원을 찾고 찾아도 아무 효험이 없다. 이제는 더 중하여진 고칠 수 없는 몸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돈이 있으니 병원을 찾았고 의사를 만났고, 근데 의사들은 돈을 받고 치료했으나 고칠 수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 병원을 찾을 수도 없고 몸은 더 악화돼서 이제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인생 마지막 절망의 순간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 25절 이후에는 말합니다. 이 병은 부정한 병이다. 지속적으로 하혈하는 이 여인의 병. 그래서 그가 부정하니 그가 쓴 물건도 부정하다. 그가 입은 옷도 부정하다. 그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될 수 있고 그를 만지는 사람은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된다. 오늘 이 여인의 삶의 모습 속에 생각까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는, 아니 다른 사람에게 악영만 끼치는 자구나. 살아있으나 의미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인의 처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소개된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 이미 모든 걸 상실한 상태고, 뿐만 재산도 친구도 아름다움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은 절망적인 상태가 이 여인의 불행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여인을 등장시켜서 오늘날 이런 여인과 같은 삶의 여러 가지 불행의 현실 앞에 다가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모델 케이스로 도전이라도 하듯이 이 여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장 절박하고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이 여인의 삶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결론을 보이시며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전하고 듣게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됐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 병으로 고통받는 중에 그가 아마 병원을 찾은 시간이 얼마며 그가 가진 재산으로 치료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시간이 얼마였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 죽음밖에 남지 않았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아마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겠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돈이 있으니 병원을 찾았고 의사가 자기 병을 고칠 줄로 생각하고 이 병은 저 병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시기, 마가복음 5장 26절에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가진 재물 다 탕진하고 병원을 찾았으나 아무런 치유의 효과가 없고 병이 더 중하였던 차에 다시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들렸던 예수 소문은 그 예수 소문보다 물질로 병원에서 치유할 수 있다는 이 여인의 어떤 확신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들려왔던 소문은 소문에 불과했지 이 여인이 모든 것을 걸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함께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잃고 다 잃어버린 상태,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순간 그 예수 소문이 자기 마음속에 작은 소망, 희망으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소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 이 여인의 결단과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고, 우리 또한 우리 삶에 내 힘으로 한계에 부딪힌 어떤 절망의 상황이 다가올 때 도전해야 될 거룩한 믿음이 되기를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소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문, 이 여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경에 또 다른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여리고에 예수님이 이르렀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갈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라는 뜻은 이름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어 그 인생이 남에게 도움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지라고 성경에는 소개합니다. 아마 아버지가 낳아보니 그가 앞을 보지 못해요. 이름을 지을 때 앞을 보지 못한 그 인생의 미래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부모가 그에게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그 여리고 성 밖에 구걸하고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그 거지를 가르쳐 디메오의 아들이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으로 드나드는 숱한 유대인들이 거쳐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아마 이 소경이 들었던 수없는 뉴스 아니 이야기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에게 작은 믿음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쯤 어떻게 누가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 소경은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길 주실 분은 내가 들은 소문 속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내가 눈을 뜨겠습니다. 소리 지르는 소경의 목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말립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 지르고 있는 이 바디메오 아들의 불행한 인생 속에 인생의 전환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 이제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무거운 발걸음인데도 바디메오의 아들 그의 울부짖음에 발걸음을 멈추어 서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소경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간절한 믿음대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보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는 곧 보게 되어 성경에는 뭐라고 마무리하느냐? 예수와 함께 그 길을 따라갔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 5명을 갈아치웠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에 이 여인은 소문으로 듣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너는 지금 이 물을 길어서 먹어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내가 주는 영생의 물을 먹으면 내 속에서부터 샘솟듯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다. 이 여인은 그 물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갈증 속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정오 12시에 그 우물가에 물을 떠러온 이 여인의 비참한 모습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슴속 깊이 뼈저리게 느끼는 외로움, 고독, 때로는 아픔과 고통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그 순간 그 여인 가슴 속에 샘솟듯 하는 생수가 터져 넘쳤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고 아니 그들 앞에 보이기를 원치 않았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 수없는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아 즉 구원자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와보라고 외치는 이 여인의 감격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과 감격이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불행한 여인은 여리고 성의 바디메오의 아들 모습과 사마리아 성의 이 여인과 너무나 다른 차별이 있습니다. 그는 부정한 병이라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악한 가장 힘든 조건을 가진 여인이 오늘 소개된 12의 헬루증 앓는 여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고친 사건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몸소 고쳐달라고 안 하시는데도 고쳐주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필요한 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가까이 예수께로 다가와 그의 믿음, 신락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클로즈업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소문으로 듣던 예수가 자기 마을에 지나간다는 그 확정 있는 소문을 듣고 앉아 있어도 죽고 예수께 나아가서 고침받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게 우리 인생이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믿어 구원받는 구원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가를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내가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오늘 이 여인은 그 믿음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갔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틈새에 이전에는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 만나기 그렇게 꺼려했던 몸에는 여전히 하엘로인의 피비린내가 나고 몰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구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이 여인의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체면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믿음은 이 여인을 할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그가 스스로 극복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내민 손은 얼마나 두렵고 떨림의 손이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병을 고칠 거다, 그 어떤 말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절망의 만화를 보내다가 예수 소문 듣고, 예수 소문을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들려온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다른 사람처럼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처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처지. 그런데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두렵고 떨림으로 스치듯 만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누가복음 8장 44절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인데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낸 이 여인, 그 작은 믿음으로 옷자락을 스치듯 만졌는데 그 순간 자기는 병의 근원부터 고침받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바다에 던지오라 할 것이고 불가능한 일이 없는 믿음의 역사를 소개하지만, 우리는 겨자씨의 믿음이 뭔지, 내 안에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을 응답으로 누리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셨고,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도 바깥 생활하지 않았던 이 여인,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어디 없었겠습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 엄청난 무리들이 옹이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밀고 밀리는데 그 중에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요. 자기도 지금 만지고 밀리고 밀쳤는데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사태를 수습하려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다가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밀고 밀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내 옷에 손을 댄 자를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줄 아셨고 이 여인은 옷에 손을 대는 중 고침받은 줄 알았던 두 사람의 비밀이 그냥 지나쳤으면 이 여인은 고침받고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구냐 하고 찾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여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기도 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찾을 때 주변 사람들은 밀고 밀치는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많은 무리가 밀쳐오는데 예수님의 옷을 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뭘 찾느냐고 퉁명스럽게 외칠 때,
이 여인은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떨며 엎드려 내가 주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두렵고 파리하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왜 예수님이 머물러셨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외치며 퉁명스럽게 조롱하듯이 베드로까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안타깝게 여기며 반문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어서 이 여인을 찾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더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마음이 오늘 그 여인을 찾고 있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은 고침받았지만 몸은 파리하고 지난날 그 알게 모르게 상처 입은 마음들을 누가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파르르 떨고 있는 여인에게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병은 고침받았지만 아직도 피비린내 나는 몸의 흔적 때문에 아마 주변에 강팍한 유대인들이 있다면 이 여인을 지칭하고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믿음으로 고침받았지만 세상은 때로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여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 모든 사람 앞에 그 아름다운 믿음을 증거하시면서 평안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적 말씀입니까? 육체의 병만 나은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주변에 구경하며 밀리고 밀치는 사람 수없이 많았으나 이 여인만 은혜 받은 그 현장에 여인의 믿음의 고백은 이유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주님을 밀치고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에게는 충격적 도전의 메시지가 되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압니다. 내 불행한 인생을. 돈이 있어서 병원 찾을 때는 주의 음성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돈 잃고 병원 다니면서 의사가 나를 고치기는커녕 더 병이 중하여졌습니다. 내게는 이제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 들려온 예수님의 소문은 내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앉아있어도 죽고 발견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길에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게 마지막 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제가 나았습니다. 이 짧은 간정 속에요, 의미 없이 주님을 따르며 밀고 밀리는,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주의 길을 더벅더벅 걷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적인 믿음의 고백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로 여기 평안히 앉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전에 받았던 혹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고 그게 간정이 되고 그게 복음의 증거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기 혈류의 근원이 말을 병만 고치는 믿음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너무 귀해서 병만 고치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덧입혀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 병만 고침받기를 원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세워서 병만 고침받기를 원하는 믿음도 없는 군중들에게 이 여인의 온전한 믿음으로 더 세워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야 할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 무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더한 믿음을 갖고 은혜 위에 더한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나로 인해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더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